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8월 30일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8월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번 주에 9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태풍 바비가 물러가고 또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9월이 시작되면 가을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오리라고 믿습니다. 가을의 풍성함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8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 찾아오시는 모습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분명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사상가이심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사상가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서 인간을 초월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연 법칙을 창조한 창조주로서 자연 법칙 위에 계심을 우리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위대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가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충격받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 모든 상황을 축소시켜서 예수님을 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서야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고 모든 자연 법칙 위에 계시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풍랑 속에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대항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통치자이시며 미라클 메이커이심을
모셔드리고자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영들 꾸짖고 결박하고자 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지성소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느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사랑과 능력은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소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아무른 그곳서 주 경배하리라.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가사를 따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사회를 위해 또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잠잠케 되고 또 남북 간의 평화를 이루며 정치와 경제의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축복하며 대통령과 정부 또 정치 지도자들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또 세계와 선교지들을 기억하며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 예,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 또 어려움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치유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올려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또 정치 지도자들 축복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나라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코로나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정말 모든 이들이 혜택을 입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남북 간의 아버지 군사적 또 외교적 갈등들 아버지 잘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 어려운 고비들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 주변 나라들과 아버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 더욱 성숙하며 아버지 새로운 정말 성숙의 계기를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또 아버지 사랑하는 정말 예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아버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전 세계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요, 정말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정말 자연재해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좀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표 가운데 있는 교회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예 놀랍게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전 세계 운행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시며 영원하신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며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누르고 대적하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꾸짖고 결박하고 제어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더욱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비전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정말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전 세계를 축복합니다. 정말 고난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핍박받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기세 등등해지는 가운데 태풍 바비가 다행스럽게도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구약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몸이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묵상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묵상과 기도는 개인 영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셨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무덤에서 살리신 나사로의 여동생들이었습니다. 마르다는 현대인의 전형적인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분주한 삶이었고 일 중심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 마리아는 성경이 이상적으로 보는 이상형의 사람입니다. 그녀는 비록 언니 마르다의 불평과 불만을 샀지만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는 분주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발 앞에 꿇어앉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우선순위를 지켰고 그 결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묵상은 마르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마리아의 삶의 방식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르다는 전형적인 현대인의 표상이고 마리아는 성경이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생활 방식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묵상의 삶을 통해 분주함과 조급함에서 벗어나 평강과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마르다처럼 늘 바쁘다거나 시간이 없다고 말하며 살고 있습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조급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조급하면 항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많은 문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분주함과 조급증이 치료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 복잡해지고 질서를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묵상이 무엇이고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묵상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자 성경적 전통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경에 뿌리박고 있는 기독교적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묵상은 성경을 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묵상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묵상을 시작하려면 먼저 본문과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을 정한다는 것은 묵상할 본문과 본문의 길이를 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원하는 본문을 정해도 되고 읽어야 될 차례가 된 본문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묵상해도 좋습니다. 본문의 길이도 각자의 개성과 기호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제가 중앙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원이어 바이블로 1년 1독을 하면서 하루에 3장에서 7장씩 읽으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3장에서 7장 되는 그 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한 부분에 집중해서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청년부를 섬기면서 3년 1독 과정으로 하루에 1장 정도 읽으면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1장도 아무래도 깊이 묵상하기에는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처럼 한 문단 정도씩 짧은 본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작은 제목이 쓰여져 있는 단위 정도입니다.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정도까지입니다. 저는 이 정도가 묵상하기에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문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상이 매일의 규칙적인 습관이 되려면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맞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아침 첫 시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의 양도 3분에서 1시간까지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분주한 현대인들이 1시간씩 시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3분에서 5분 정도만 해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것이 개인의 영성 관리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함께 장소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아침에 등교하거나 출근하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주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차츰 한적한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의 집에 있는 베란다에서 저 혼자만의 묵상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과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은 묵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 그것 자체가 율법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묵상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묵상은 생각하는 갈대인 인간의 본성에 가장 부합하는 영적 활동입니다. 파스칼은 그의 대표작인 팡세에서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것 갈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는 생각하는 갈대다. 그를 으스러뜨리는데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는 없다. 그를 죽이는데 한 줌의 증기, 한 방울의 물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만약 우주가 그를 으스러뜨린다 해도 그는 여전히 그를 살해한 그것보다 고귀하리라. 왜냐하면 그는 그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우주가 그것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알지만
우주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엄성은 전부 사유 안에 있다. 그것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고양해야 한다. 그러니 제대로 사유하도록 노력하자. 여기에 도덕의 원리가 있다. 파스칼에 의하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며 인간의 존엄성은 모두 생각하는 활동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제대로 생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24시간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자면서도 생각을 정리하고 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생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인생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로 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주의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으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한 가지를 심사숙고하며 깊이 사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주한 현대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묵상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묵상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묵상의 방향이 곧 인생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죄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욕을 묵상하고 세상을 묵상하고 악한 것들을 묵상할 때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들으며 무엇을 읽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날개 달린 새와 같습니다. 방향 없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상념에 잠기다 보면 길을 잃고 잘못된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생각의 방향과 초점을 잡아주는 것이 묵상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만 묵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과 함께 또 한 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바로 자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과 함께 신문 방송을 통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문과 방송을 통해 세상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성경은 묵상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과 형통함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은 내가 묵상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며 그가 받을 축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말씀합니다.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한 성격을 형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정의 내립니다. 3절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물어 메마를 때에도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마치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묵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묵상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팁이 있습니다. 묵상을 위해 펜과 노트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매일 일기를 쓰는 마음으로 묵상의 내용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노트에 적기 위해 펜을 드는 순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경험을 매번 하게 됩니다. 노트에 적는 것은 정리되지 않고 흐트러져 있는 생각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흐트러져 있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노트에 적으면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노트에 적기 시작할 때 묵상이 놀랍게 구체화되고 깊어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글로 정리하면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생각이 날카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 일기를 쓰는 마음으로 묵상의 내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영성일기이며 우리 영혼의 기록인 것입니다. 물론 글로 적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많이 적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낙서하는 기분으로 쓰고 싶은 만큼만 짧게 적겠다는 편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메모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귀퉁이에 짧게 그날 묵상의 소감이라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묵상을 적기 위한 노트가 따로 필요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묵상은 우리의 생각 앞에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시인 다윗은 아름다운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롤러코스터와 같은 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인생은 올라갈 때도 있었지만 추락하는 것처럼 급하게 내려올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동치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항상 생각 앞에 모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우리의 생각 앞에 모시고 살 때 이와 같은 요동치 않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생각 앞에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30분 전에 주님을 생각 앞에 모시는 것이죠. 이것이 요동치 않는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 삶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묵상은 말씀을 통해 주님과 만나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묵상할 때 주님과 마주 앉아 주님의 얼굴을 대면합니다. 믿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방법에는 묵상과 기도가 있습니다. 묵상도 생각하는 것이요, 기도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묵상과 기도가 다르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묵상도 기도입니다. 묵상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묵상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두시는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의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묵상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진부하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는 게 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설교와 공부를 통해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지식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 여행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머리로 하는 지식이 가슴으로 경험되려면 묵상이라는 수고로운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머리로는 알지만 아직 가슴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너무 신선하고 새롭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의 기쁨을 맛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을 통해 말씀의 맛을 회복해야 합니다. 묵상을 통해 말씀 안으로 걸어 들어가 말씀 안에서 주님과 춤추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매일 짧게라도 묵상을 실천해 보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짧게라도 묵상하겠다고 결단하며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생각 앞에 항상 하나님을 모심으로 요동치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에게 묵상에 대해 정말 새롭게 말씀하시고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묵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매일 짧게라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묵상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정말 묵상의 삶을 통해 매일 정말 주님을 우리의 생각 앞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요동치 않는 삶,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가기를 반복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정말 아버지 요동치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생각 앞에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인생의 표준으로 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말씀 묵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묵상하는데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생각을 사탄에게 또 이 세상에게 정욕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항상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두가 정말 생각 앞에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을 우리의 생각 앞에 모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사에
우리의 생각 앞에 주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결코 요동치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분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강과 기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묵상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드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바다에 경배하니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함께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그 소리로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내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바다에 경배하니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그랑그라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나라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자, 선포합니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나라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노래하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땅 위에서 주님이 예배 받으시고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 우리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보좌를 정하시고 좌정하셔서 다스리시며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하나님 충만한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의복처럼 둘러 감싸주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우리가 주의 교회 위에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서점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8월 30일 주일 영상 예배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